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장면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 것이 우리 결론인데요. 우리가 그 결론을 따라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고 삼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 보면 오늘 13절을 보면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길 원하시는 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TV나 이렇게 영화, 무술 영화 보면은 이제 반대로 찾아가잖아요. 사부님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교회이고 또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고 또 그 자부심도 대단했지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문제가 지금 그 상황이 해결된다. 그때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여러 가지 병든 문제, 또 개인의 문제, 사회가 문제가 많아 있었는데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대망 사상이 모든 밑바탕에 다 깔려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대망 사상 깔려 있을 때 그래서 이 제자를 부를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른 사람은 영적 군사가 되는 거고 또 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필요한 군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군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바로 원하시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제자인가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이루시고 또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제자는 12명, 70명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 팬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 팬 중에서는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라보는 방관자 역할, 구경꾼의 역할이 다 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도 팬들이 많이 있죠. 누구누구의 스타 팬이 있는데 그 팬들과 똑같은 영향이에요. 팬들이 사람들은 모여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팬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14,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대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곧 제자라는 겁니다. 함께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꼭 구원받은 사람들이 꼭 임마누엘을 누리고 함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천사가 일러주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왜 함께 하고 있습니까?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제자가 아닌 거죠. 그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고 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또 제자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제자를 찾는 것이 또 우리 제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제자 찾는 사역부터 시작하신 것이요. 그래서 귀신을 또 쫓아내는 일이 제자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도 하면 권세도 주신 이유가 전도 현장에서 수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고 흑암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 흑암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함께하는 방법. 임마누엘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무너지는 흑암보다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한번 이렇게 부를 시간 자체가 시간 없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바쁘면 바쁨 속에 빠져서 또 한가하면 한가함에 빠져서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어떻게 하면 짜투리 시간을 잘 사용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참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이제 제가 데려가는 현장에 이런 벽이었는데 이제 도배 작업을 이제 새로 이제 우리 작년에 오신 과장님께서 새로 이제 도배 작업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도배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안 하다가 처음 해보니까 막 사람들이 오고 막 복잡하는데 복잡함 속에서 한가한데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더라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른 적이 없었다라는 그 며칠 동안에 그런 생각을 어제 해봤는데 우리가 진짜 바쁘면 바쁜 대로 또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그 시간을 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면 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에 출근했는가라는 걸 목적을 잊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 중에는 배신하는 제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또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 갈 길을 가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또 11 제자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인자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우리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아 사도의 무리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마띠아죠, 마띠아.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 뽑아 그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지만 마태복음은 28장의 그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기록된 내용은 28장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28장 기록은 그 결론 중에 결론이 있는데 28장 19절, 20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은 그 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느냐? 모든 족속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인데 모든 민족과 그에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참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기고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또 많은 사람이 떠났고 또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건축할 때 저도 이제 그런 말씀 한번 했는데 우리가 배 타고 풍랑일 때 이 배에서 내려야 될 것인가? 언제 내리는 그 시간을 핑계를 대며 내려야 할 시간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꾸준히 이 배를 내서 잘 가서 좋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미리 내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풍랑이 있는 그런 배에 같이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풍랑일 때 그 어떤 핑계를 대고 내려야 또 좋게 세상적으로 좋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도 욕 안 먹고 그렇게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핑계를 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들리는 밤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지금 어떤 핑계거리를 찾고 있고 또 거기서 내릴 것인가라는. 우리 교회 현실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어떤 핑계가 합당할까라는 겁니다. 합심해서 잘 나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참된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주위 사람들 보면 많이 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중직자들 모여서 항상 하지만 제 자신도 그런 중직자일 때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 조금 혼자 요즘에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걷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걸으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중직자가 좀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압박이 좀 심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받는데 일단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현실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그 수용자들이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은 말리고
그 흥정부치란 말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합니다. 항상 야, 그 말로 싸우지 말고 좋은 주먹 두고 주먹으로 해라. 항상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좋은 가까운 주먹 놔두고 왜 말로 하냐. 그러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 직원들은 이렇게 말리는데 급급하는데 저는 항상 싸우면 야, 주먹 가지고 해. 그러니까 원펀치에 쓰리깡갱에 먼저 날리고 선빵 날리고 해라.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같은 싸움이라도 이런 폭행적으로 하면은 추가가 뜨게 돼요. 그러니까 본영에 들어온 구속된 사건 외에 그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봐보면 흔히 말해서 빨간 줄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겠냐고.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용기 없으면 절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싸움의 그런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 저러도 왜, 아니, 그런 직원 처음 봤다는 거.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 아,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우리가 원해서 온간히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 또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팬으로 여기 모이지 않았다면, 참된 제자로 모였다면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흑암을 내쫓는 그런 영적인 군사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기도 중에 응답받고 또 응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먼저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임했으니까 이것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파송한 것을 잘 깨달았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하는 제자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고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이유를 잘 깨달았사오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군사로서의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오늘 기도 중에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표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를 우리 증거하는 참된 전도 제자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